오늘 요한서신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축복했던 말씀으로 저도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화교회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들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요한 3서 역시 우리 앞에서 보았던 요한 1서와 요한 2서의 시대적 배경과 같습니다. 이때 교회는 대외적으로 황제의 핍박,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외부에서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온 각종 이단과 사도들의 순교로 인한 지도자들의 부족 등으로 교회가 시련을 겪고 있었던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요한 서신처럼 영지주의자들의 문제가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 2서에서는 영지주의자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권고했었습니다. 자, 그 시대는 순회 교사들의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순회하면서 복음 전파하는 사역자들은 어떤 대가도 받지 않는 전적으로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만 자신을 대접하는 성도들의 집에 유숙하며 식사를 해결했고 다음 선교지로 갈 수 있는 여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회 선교사로 가장하여 이단 사상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생겨나 진심으로 봉사하는 성도들을 미혹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참된 순회 교사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은 순회 교사들을 잘 대접하는 교회의 신실한 지도자인 가이오를 먼저 소개하고 그를 칭찬합니다. 그런데 가이오와는 또 반대로 이런 폐단을 이용해 자기의 지위를 높이고 순회 교사들을 박대하며 심지어는 그들을 대접하는 성도들을 출교시키는 악행을 저지르는 지도자 디오드레베를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모든 성도가 가이오처럼 겸손함으로 주의 사역자들을 마땅히 대접하고 환대할 의무가 있음을 교훈합니다. 더 나아가 순회 교사 접대 문제를 계기로 하여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회 지도자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고 올바른 지도사상을 제시해 줍니다. 또한 요한 3서를 전달한 순회 교사로 추측되는 데메디오를 선거하여 가이오에게 접대를 부탁하고 사도 요한의 자신의 방문행 계획을 가이오와 교회에게 알리고자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이오가 어떤 사람이기에 사도 요한의 사랑과 축복을 받고 있을까요? 우선 우리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사랑하는 가이오, 참으로 사랑하는 자로 시작을 하고 있음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본래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따라서 요한 3서에는 이 짧은 편지에 사랑한다는 말을 5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이오에 대한 사도 요한의 마음이 각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신약에서 가이오는 여러 명이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4절에 더베 사람 가이오, 또 로마서 16장 23절과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나오는 고린도의 가이오, 이 3명 중에 한 명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추정하기 어려운데요. 그때 당시에 가이오라는 이름이 영숙이, 철수 이런 것처럼 아주 많이 흔했기 때문에 과연 그 가이오가 누구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이 3명 중에 한 분일 거라고 이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요한 3서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그리고 신방 액자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2절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축복의 말씀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의 영적인 면이 강건해진 것 같이 육체적인 면도 잘 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도의 간구는 육적인 강건함이 영적인 것에 기초해야 올바른 것임을 보여주는 한편 초대교회 당시 육과 영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헬라의 철학적 사고인 이원론적 사고를 배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라고 쓰는 것을 보면 가룟의 신앙 상태가 매우 건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신앙이 건전하고 건강한 것처럼 다른 모든 삶에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간구하노라라는 말은 소원하다, 기도하다, 희망하다는 뜻으로 이는 가룟을 위한 요한의 간절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룟의 어떤 모습 때문에 사도 요한은 또 이렇게 기뻐하는 것일까요? 자, 가룟은 형제들에게 칭송받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자, 3절 상반절을 보시면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라고 하였습니다. 자, 가룟에 대해서 증언한 형제들은 5절에 나그네 그리고 10절에 형제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 당시 초대교회의 빠른 성장으로 사도들만으로는 교회 성장에 따른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없기에 사도들을 도와 복음을 증거하고 각 처의 교회를 돌보게 하려고 세운 순회 교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도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수시로 지역 교회들을 돌아보고 사도들에게 보고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형제들이 와서라는 말은 한 번만 온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여기 순회 교사들이 가룟에 대해서 한 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증언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다녀온 순회 교사들마다 이 가룟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가룟가 일관된 삶을 살고 있다는 증언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 순회 교사들이 가룟에 대해서 증언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3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3절 하반절 제가 읽습니다.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어떤 것 때문에 기뻐합니까? 진리 안에서 행한다. 여기서 진리는 가룟가 받은 복음의 진리를 가리킵니다.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단 말은 가룟가 받은 복음의 진리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가룟가 칭송받는 이유는 진리를 아는 지식이 삶이 되어 우러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이라는 올바른 케이블에 연결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리에서 행하기 때문에 순회 교사들을 따뜻하게 맞이한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나그네 된 형제들을 대접하는 것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진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열매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런 가룟의 선행에 대해 소식을 듣는 것으로 한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들은 형제로부터 칭송받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결국 나누고 베풀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또한 가룟은 진리 안에서 행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였습니다. 가룟은 순회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룟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증거는 나그네, 그 순회 교사들을 영접하였고 잘 대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가룟가 순회 교사들을 후대한 행위는 율법 정신에 충실한 것이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그대로 실천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3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은 구약에서도 너무 중요한 덕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19장 19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자,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은 성도로서 반드시 감당해야 할 삶의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는요.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시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자, 그런데요, 이렇게 순회 교사들을 돌아보고 후원하는 일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본문 8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직접 순회 교사가 되지는 못할지라도 가이오처럼 그들을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자, 진리를 위해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가 되는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로 말하면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일이 진리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이오는 3절에 형제들, 즉 순회 교사들이 전도하고 목회 활동을 하는 일에 전력하도록 모든 수고와 배려를 함께 했으며 그들을 후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속된 가이오의 선행은 순회 교사들을 통하여 사도 요한에게까지 보고가 되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5절에서 이러한 일이 신실한 일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신실한이란 말은 신앙에 기초한 형제 사랑의 행위였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이오가 이러한 순회 교사들을 잘 섬기고 대접하는 삶을 사는 것은 함께 진리에 동역하는 보내는 선교사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당시 순회 교사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들에게서 어떤 물질적 보조도 받지 않아서 궁핍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물질적인 보조도 복음의 저해가 된다면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많은 헬라 지식인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바를 가르쳐 준 후에 그를 청취한 자들로부터 돈을 요구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순회 교사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직 그들의 여행 경비는 그들이 방문한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접대하고 그들이 다음 여행을 위해 떠날 때 여비로 주는 것으로 충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같은 사도는 자신의 직업을 이용하여 돈을 벌어 직접 충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러한 순회 교사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라면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걸고 지역을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그리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가이오처럼 지도자에게, 형제들에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첫째는 진리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진리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행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고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을 위해서 순교의 피를 흘린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선교에 동참하는 일은 선택이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나누고 베풀고 진리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이오처럼 지도자들과 형제들에게 인정받고 나눔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사도 요한은 9절부터 가이오와 반대가 되는, 즉 높은 자리에 앉기를 즐기는 디오드레베를 통해 선한 것을 본받아야 함을 교훈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선한 것을 본받고 악한 것을 본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이 단락의 핵심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배웁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선 우리는 본받는다는 말은 모방하고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본받는다는 것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을 때와는 다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서 본받지 말아야 할 대상은 세상 정신으로서의 세상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는 구체적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선한 대상으로 가이오와 데메드리오가 있고요. 그리고 본받지 말아야 할 악한 대상으로 디오드레베를 사도 요한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받지 말아야 할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이며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9절을 보시면요. 9절 보실까요? 9절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있었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라고 했는데요. 사도 요한이 쓴 두어 자는 가이오와 디오드레베가 속해 있는 교회에서 본서인 요한 3서 이전에 다른 사람을 통해 보낸 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요한 3서 이전에 보낸 편지가 있었으나 디오드레베에 의해서 무시되었기에 다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편지 전에 다른 편지를 써서 가이오가 속한 교회 앞으로 보냈으나 디오드레베가 서신을 가지고 간 자를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서신을 찢어버렸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디오드레베는 지도자들을 하찮게 여기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 편지는 아마 순회 교사들을 환대할 것을 권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디오드레베의 죄를 공박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편지를 받고 회개하기는커녕 찢어버리는 폐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도대체 디오드레베가 왜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지 상황을 올바로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디오드레베는 지역교회의 감독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9절 말씀처럼 으뜸되기를 좋아했다는 것이죠. 즉 지역교회로서 독립적인 위치에 있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역교회를 간섭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동기에 있습니다. 그 지역교회의 자율성을 원했던 디오드레베의 동기는 그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디오드레베는 다른 권위가 자신 위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순회 교사들이 오는 것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교제를 단절했습니다. 오히려 10절을 보시면 그가 악한 말로 비방했다라고 하죠. 이것은 디오드레베의 비방들이 근거 없는 또는 본질과 무관한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오드레베는 비틀어진 욕망으로 진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사도 요한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으며 그와 관련된 사람에게는 누구건 손대접이라는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미덕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10절에서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디오드레베의 가장 큰 문제는 으뜸의 자리, 즉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욕망이었습니다. 이 교만이 이 모든 잘못된 행동의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땠습니까?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세워야 하리라고 했던 말씀을 디오드레베는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섬기러 오신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 그분이 내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성경의 삶을 살라는 말씀을 그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처럼 진리를 위해 후원하고 섬기지 않았습니다. 10절 하반절 더 나아가 맞아들이려는 사람을 금하여서 교회에서 내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높아지기를 꿈꾸는 사람은 디오드레베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따르지 않고 사리사욕을 따르다 보면 만나는 길이 바로 디오드레베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더욱더 겸손하여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러한 디오드레베에게 치명적인 선언이 이어집니다. 읽었던 11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11절 하반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무슨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는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에서 멀어져 간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의 반절을 보내고 맥주 감사주의를 감사 예배를 드리며 하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반기 시작하셨죠? 네. 네. 자, 오늘 우리도 이러한 결단이 있길 소원합니다. 절대로 디오드레베의 길을 가지 않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교만하지 않고 욕심내지 않아야 할 것들을 욕심내지 않겠다는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선한 것을 본받아 실천하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본받고 모방하고 따라야 할 성도의 삶은 무엇입니까? 가이오처럼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입니다.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가이오는 디오드레베처럼 높아지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진리 안에서 행하기를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리를 따라 순회 교사들을 정성껏 마음을 다해 대접했습니다. 그곳을 거쳐간 순회 교사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했죠. 자, 가이오 그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여기 11절에서 선언한 것을 본받으라고 제시하는 인물은 가이오가 아니라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데메드리오는 사도 요한의 편지를 가이오에게 전달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데메드리오는 사도행전 19장에 등장하는 데메드리오일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자,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데메드리오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사업인 은장색을 만들어 파는 일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사람들을 막 선동해서 두란노 사원의 중요한 사역을 중단하게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개종해서 소문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2절을 보시면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자, 이 데메드리오가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사람의 증거란 말을 주목해 보시면 가이오에 대해서 말할 때도 형제들의 증거를 말씀했죠. 여러분, 영적인 열매는 반드시 지체들의 공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잘 사는 그리스도인은 좋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역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다는 이 표현은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데메드리오가 무사람에게 인정받은 것이 그가 진리, 즉 생명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기준에 합당한 판단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도 증언한다고 말하는데요. 사도 요한이 바로 추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죠. 선을 행하는 삶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진리를 따라 행하며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빛 근처에도 가지 못하였음을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모아 나무를 안다는 것이죠. 복음의 열매를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본받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늘 우리의 선택입니다. 디오드레베냐 데메드리오느냐의 선택은 오늘 우리 삶에 계속되는 현재 진행형의 선택입니다. 사실 본문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야기는 아직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들의 길지 않은 한평생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하나쯤은 본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받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래도 나는 다른 것은 부족하지만 이것만큼은 내게 본받을 것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꾸준한 것 하나만은, 그래도 섬기는 것 하나만은, 그래도 봉사하는 것 하나만은,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 이것 하나만은 내게 본받을 것이 있다 말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오늘 사도 요한의 교훈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남은 인생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귀한 생명, 귀한 믿음, 선한 것을 본받기로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시겠다고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 하나라도 본받을 것이 있는 열매를 맺으셔서 그 열매를 통해 복음을 증거하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